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점점 큰 강을 이루는 환상을 목도합니다. 그 물은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온갖 생물들이 번성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며 그 죄로 인해 땅을 한무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알 수 있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고기와 각종 먹을 과실들을 나누어 주셔서 땅을 풍요롭게 하시고 또 회복될 땅 위에 사는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48장은 앞으로 펼쳐질 역사에 대한 강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땅을 새로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시고 그 분배한 땅의 중심에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비록 지금은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전개될 훈련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내야 합니다. 에스겔은 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전합니다. 그리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이 에스겔 47장에서 48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59일 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문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보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라앗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머리복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수쪽은 대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포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수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마더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니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목소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열분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만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할 것임이라.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에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 부터 머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일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들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길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막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이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다시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하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 가셨던 성전의 동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동문에서 남쪽으로, 다시 동쪽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강이 됩니다. 강을 이루고 물이 강에 이를 때 그곳의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되고 계속 흘러 바다에 이를 때에는 마침내 바닷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스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그러나 물이 흐르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됩니다. 이는 아무 쓸모없는 땅, 죽음의 땅이 되어 버린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돔과 모압 땅이 소돔 구덩이처럼 항폐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게 된 강의 풍요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십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먹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을 이루는 배경이 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든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땅의 분배 원칙과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 다시 차지하게 될 땅의 분배를 말씀해 주십니다. 땅 분배의 원칙은 모세 때와 같이 경계선대로 그리고 공평하게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 한 가지는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사는 타국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타국인들을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파에서 기업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음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에스겔 48장에서의 약속의 땅 분배는 제비뽑기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해주신 대로 그 기준대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을 경계로 북쪽의 7지파 그리고 남쪽의 5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성전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그리고 유다 지파 이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여호수아 때는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그런데 에스겔 때에는 요단 서편에서만 남과 북으로 나누어 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 용도별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이번에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분리되지 않고 요단 서편에서만 남쪽과 북쪽으로 분리된 점이 여호수아 시대와 가나안 입성 때와의 다른 차이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토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 회복된 땅에서 지파별로 분깃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서 있었던 성전 북쪽의 7지파 땅 분배에 이어서 성전 남쪽의 5지파에게도 땅이 분배됩니다. 성전 남쪽의 땅은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시불론 그리고 갓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히 베냐민 지파는 북쪽의 유다 지파처럼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과 인접한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즉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또 그리고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12개의 문을 소개하시는데 그 문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읍 12개의 문은 12지파의 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에 영원히 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에스겔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여호와 삼마로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별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리시, 여호와 살롬, 또 여호와 치드케누. 치드케누는 여호와는 우리 공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던 현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과 함께 남유다 백성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 가실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신 것입니다. 각 성읍과 땅의 분배 그리고 각 지파의 분깃을 정해주시면서 지금의 상황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성읍을 지정하시면서 여호와 삼마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바벨론 포로지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퍼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47장에서 48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과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구획이 정해지는 장면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소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의 쟁기가 파놓은 협착한 계곡을 넘어 이제 새로운 도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 경계가 정해지는 환상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에스겔의 지난 몇십 년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 구역을 나누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이 장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한껏 깊이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모습과 또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명절과 절기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은 제사장 에스겔에게는 너무나도 감동 벅찬 하나님의
희망의 이야기고 소망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에스겔과 남유다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 속에 살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화이팅!